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 시간 특강으로 2시간을 했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그렇게 2시간만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았었을 때에 또 다시 세제비라고 그러죠. 또 해석을 해보려고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도 같아서 오늘은 보너스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1강과 2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는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대충 한번 큰 흐름 속에서 몇 구절을 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려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 종교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할 때 신앙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와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요. 그럼 아는 걸로 끝나는 건가? 거의 종교, 신앙을 정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특히나.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깊이. 그럼 천국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조건이 믿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믿기 위해서, 내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보의 습득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알았어. 그럼 알았으면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랬을까?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알고 있는 바, 들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선 정보, 그 이후에 누가가 더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정보, 더 자세한 정보, 그 정보를 아는 것이 누가가 쓸 때의 데오빌로를 향한 목적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보면, 제가 누가복음을 강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오빌로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다,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뻥을지도 몰라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이 첫 번째 편지고,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였었어요. 누가에. 그럼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와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적인 차이가. 그 시간적인 차이, 첫 번째 누가복음을 보냈을 때에 그 누가복음을 받아본 데오빌로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공감하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라고 그랬냐면, 데오빌로여, 각하에서 데오빌로여로 호칭이 바뀌었다는 말은 보통 신앙적인 성숙 정도가 느껴지지 않았으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것을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면 데오빌로의 신앙이 바뀌었다, 더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정보가 더욱더 깊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깊어졌다 정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뭘 보고 도대체 믿음이 깊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 뭘 보고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 좋아, 신실해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뭘 보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정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또 하나의 해석은 분명히 그의 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행함을 자꾸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가는 사람들이 율법의 완전한 행위,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행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데에 써먹기는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아두고 율법의 온전한 겉으로 되어지는 것을 행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신앙, 종교라고 하는 개념의 결론은 정보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보면 그 생활의 변화는 지향성을 갖는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지향성의 변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난 뒤에 몰랐던 걸 알았네. 그런 점이 있었네. 라고 빠져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참 좋은 결론이죠. 근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은 똑같아요. 근데 나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그래 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정보가 아니라 생활인데 결국 그 생활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따로 준비를 좀 해봤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 성도니까 해당이 다 되겠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때 데오빌로의 초기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이 더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차별화된 모습이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처음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차별화된 모습, 보세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복음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 같이 시작.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복음서,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는 마태복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모든 성도들을 다 합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이게 마가나 요한복음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면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그런다고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 그 색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누가복음이 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가 되어지는 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하는 이방인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은 아웃사이더였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아웃사이더로서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체야, 본질이야, 본류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풀이해 가면 아, 진짜 이방인을 위한 내용이, 봐봐요. 마태복음을 이제 다음 세미나 때 할 거예요. 마태복음을 11월 세미나 때 할 건데, 마태복음을 먼저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라고 보면, 보세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내용하고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내용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말 나와야죠. 시작. 아, 조상이 다윗이에요? 아, 예, 너무 막 대답을 잘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다가 보편적인 대답을 놓치고 특수한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민족의 자긍심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본인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복음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던가요? 참. 보세요. 당연히. 아니, 맞나 안 맞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까지 가요. 당연히 예수까지 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아담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위에 아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죠. 아담이 있어요. 여기 아담. 아담이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가서 누구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나갔어요. 그럼 아브라함 말고도 이 아브라함 위에 또 누가 있죠? 요렇게. 근데 그 다른 줄기도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은 줄기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는 아담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의 계보의 첫 번째 등장 인물이에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떼어놨다면 이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하게 약속을 한 것이지 전체에 대한 본질 약속에 대한 원인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체의 약속으로서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쫙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이해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데오빌로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 유대인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말을 해주려고 쓴 복음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당연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는 비주류인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보면 비주류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비주류지만 더 넓게 봤더니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을 한다면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럼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보고도? 그런 의미라고요. 누가복음에 지금 그 족보를 써놓은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3장 23절이에요.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 위는 맏닷, 위는 레위, 멜기 쭉 올라가 가지고 3장 37절 그 위는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렛, 가이난, 에노스 그리고 셋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요셉 그 다음에 어디?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아니 저 밑에 단계에서 우리가 주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까불고 있어. 그 위에 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의 존재, 이방인 성도들이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차버리니까 그 차버린 상황에서 아이고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방인들에게라도 가서 좀 어떻게 만들어보자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본 약속의 주체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자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차이를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왜 마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라고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마태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본질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다음 달 그렇죠. 11월 세미나 때에 아, 마태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맛보기를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15장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제가 10장 5절이라고 그랬죠?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더더군다나 이방의 대표적인 고을 어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안 느꼈어요? 안 느끼고 그냥 왔었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래요.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의 대표 고을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엔 사마리아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많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사도행전은 사마리아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 더 많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라도 한 번 쓰였어요. 네.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면 한 번도 안 쓰일 거예요. 네. 사마리아는 관심 밖이에요. 그건 이방이에요. 그건 버려진 자식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도 많이 나오냐? 4번이나 나오고 사도행전 8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럼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가지 말라고 유대인의 복음서니까 가지 말라고 했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무엇과 무엇과 무엇?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이라고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굳이 단어를 고을을 하나 더 집어 넣더라 이거예요. 사마리아의 의미가 그 정도로 중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그러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28장 19절에 가서 굉장히 다른 말이 나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장에는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같은 마태가 쓴 복음서의 끝에 가서는 28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렇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요. 그럼 뭐야? 예수님께서 앞에 내용 말하심과 뒤에 내용이 달라지셨네? 왜 달라졌어요? 순서적으로 맨 처음에는 유대인을 먼저 생각해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이제 막 28장에서는 부활 후에요. 부활 후에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어디까지? 사마리아도 다 거쳐서 이방 끝까지 가라는 것이지요. 왜 달라졌을까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적인 복음서이지만 반유대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철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지만 반유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 하면 그 중간에 보면은요, 거절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자꾸자꾸 예수님 이스라엘의 그 거절에 대한 내용이 11장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거절하는 유대인들 21장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너희는 빼앗기고 진멸당하고 이방인 도리어 받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28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유대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봐봐요. 우리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우리 이방인인데? 처음에는 기분 나쁜. 근데 지금은 기분 좋아요? 네. 왜요? 왔으니까? 왜 기분 잃어버린? 이런 거예요. 버린 것을 주워 먹는. 야, 개들에게 어떻게 주인의 이것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자와 같이 부스러기 은혜에 소속된 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없었어요? 없었지. 좀 나빴어요. 그때도 기분은 좀 나빴어요?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겸손의 끝. 이렇게 겸손할 수가 참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아담을까지 올라가는 이 믿음을.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여기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해석을 하는 거라니까. 이해됐어요? 그건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본류예요. 그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지만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면 버린 음식과 차려진 음식과의 차이는 뭐예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따뜻함과 차가운 것과 그건 막 오자마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뜻하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당연히. 여러분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다니까요. 그 음식이 버려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버린 돌에 대한 내용,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나타나고요. 자, 이제 그건 뒤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기분 나빠할 내용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방금 족보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지명이라고 하는 경우도 확인해 봤어요. 선교를 제한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한이 풀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내용,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 마태복음에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법 나와요.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천국? 그렇죠.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귀신이죠. 안 세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가 말해봐라 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39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마태복음 외에 천국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서신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안 나오고 서신서에서도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건 사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그냥 천국으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거 어디에 나오더라? 어디엔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오고 4번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서 27번 나와요. 천국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차이가 굉장히 나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안 투 데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고, 아까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들,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 설명은 언제 이야기하겠다?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저쪽에 있는 나라로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요, 저쪽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태인에게 맞게 지금 쓰는 내용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왕국,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세상에서 이루실 그 왕국을 생각하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써서 말할 것 뿐이지, 그런 형태가 있는 어떤 그런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왕국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디를 말해야 되나? 어디를 말해야 되나? 죄송해요. 제가 나라를 모르니까. 영연방이라고 할 때, 영국, 연방, 영국에 속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전 세계에 많았었잖아요. 독립을 많이 이루고 아직도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영으로 있잖아요. 그럼 그 영국 영으로 있는 나라는 지금 저 유럽에 있는 그 영국 땅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데도 영국이라고 말하거든요. 영국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영국 나라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면 엘리자베스의 나라거든요. 그럼 그 나라가 엘리자베스의 나라, 영국인 이유는 뭐 때문에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각 지역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봐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민족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계급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창녀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막 성질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보세요. 2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누구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고 세리와 창녀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소외된 자들, 세리, 창녀들, 과부된 자들, 이런 죄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복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있느냐라고 볼 때에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보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느냐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나타나요. 마태복음 22장 7절로 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7절로 8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 누구? 유대인 성도들. 거절해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라고 하는 내용들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 또 다 포함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거 알겠죠? 이 내용 알죠?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게서는 보지 못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 어디를 말해요? 이방인이죠. 보여요 이제? 그럼 본 자손들은 내어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유대인에게만 전해라라고 이야기했던 말대로 친유대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요. 반유대적이에요. 이해됐죠? 더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근데 여기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기사가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보세요. 나오는데 7장을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쭉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같은 지금 나오죠? 내용이 쭉 나오는데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 똑같지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똑같지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똑같지요? 차이점은 뭐예요? 마태복음하고.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유대인들의 뭔 설명?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오케이, 그 말이에요. 그게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누가는 쓸 때 그 말을 뺐을까요? 이방인들한테는 이런 의미가. 의미도 없고. 네.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괜히 이방인이,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에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 같은 내용이 쓰여지는 것을 경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을 넣지만, 누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성도들을 비난하려고 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그 구절을 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친유대적이면서 반유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요, 동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면 이를 갈지 않는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렇죠. 그거 제가 설명했어요.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을 마태복음하고 놓고 보면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 알죠? 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네. 근데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평지설교, 산에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었던 화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4번이나 나와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6장 20절.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쭉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산상수훈과 같이 해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없었던 화가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한 자 1번. 두 번째 누가 화가 있어요? 배부른 자여. 세 번째 누구요? 웃는 자여. 나오죠? 나오잖아요. 거기. 6장 지금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나오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것도 화를 선언한 거죠? 어떤 자? 칭찬받는 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조상들이 칭찬을 해. 이 선지자가 잘못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고. 그러므로 그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4번의 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강론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어떤 차이를 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찾아본 뒤에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신앙은 뭐라고요? 그렇죠. 정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친유대적이지만 반유대적인 내용으로서 결국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누가가 받아서 나중에 썼다, 먼저 썼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마가와 요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알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누구와 같이? 데오빌로와 같이. 어떤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잘못 들었다. 뭘로만 알았다? 정보로만 알았다. 지식으로만 알았다. 나는 안다. 너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는 쪽으로 쓰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42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네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혈통 아니야. 열매 맺는 거야. 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활이라고.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다시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야. 누가 완전히 지키라고 그랬어? 여기에서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열매를 봐야지 알지. 열매가 없는데 네가 나무, 그러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야. 당연히. 그러므로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알다 야다라고 하는 내용은 부부간의 알미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방향성이 따로 놀면 병신이죠. 병든 자예요. 뇌의 지배를 받으면 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좀 불편해서 쩔뚝거리고 따라갈 수는 있어도 분명히 방향성은 같은 방향성을 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성이 바로 마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고난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다 알아요. 그것이 무슨 말하는. 그러면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디까지? 유대인들까지.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주 70년이 되기 전 상황이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가. 도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라 아니야. 근데 안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 그 나라 아니야.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써주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근데 23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한다고 하더니 왜 마태복음만 하냐.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 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된다. 24장 12절을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 완전한 파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가자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에라이 이방인에게라도 가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있다는 말이냐? 그 힘이 별로 안 나지요. 데오빌로가 무슨 힘이 나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에도 성질 안 내고 좋다 이럴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질이 안 났을까요? 응? 본류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죠.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제가 찾았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내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럼 이스라엘은 선택했었을 때 누구로 불렀다고요? 세계가 다 속해 있는 중에 그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서 누구?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계가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팽해버렸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될까요? 이방인. 이방인이? 이방인. 그럼 세계는 이방인이잖아요. 누가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오늘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1절로 8절, 9절로 12절. 2장. 1절로 8절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보면 우리가 많이 보던 내용이 나오네요. 그게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아까 나왔죠? 나온 내용이 여기에도 지금 나오네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누구로 대처됐어요? 대사장? 교회.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 일에 대처됐다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의미에 있어서 아담 언약을 성취로 되어지는 부분은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내쳐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돌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교회로 옮겨져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 부분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해내야 될 마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아까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하여서 몇 지파? 12지파, 12족속 있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해내려고 보면 12지파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도. 그게 뭐예요? 12사도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12사도예요. 그걸 어디에서 말해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그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실래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나오지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12지파, 12사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은 같아요?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12족속이 더 높고 사도가 좀 낮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게 해주었고 누구에 의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쪽에서 그 예수의 족보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라. 어디가?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언제 잃어버렸어요? 아담 때. 그때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럼 우리는 본류다? 지류다? 본류다. 그렇다면 본류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든 하나님의 지체라고 보면 다 같이 시작. 정보가 아니라 생활이다. 그게 데오빌로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의 그 간격을 가지고 오는 차이점이에요. 그 변화는 무엇로 나타나게 돼 있냐? 다른 성경까지 다 합쳐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사실 생각할 거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쁜 놈이다라고, 나쁜 목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근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하고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이름들을 갖다가 중간에다가 집어 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이웃사랑으로 나와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돈 주라는 말이에요. 뭐 어쩌는 거 어쩌라는 말이에요. 할지 몰라서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누가가 지금 이웃사랑에 대한 형태로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데오빌로에게 가만히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서신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증거하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에 대한 모습,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겠느냐? 네 행실을 보여줘라. 지금 성경에 그 내용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행실의 변화가 없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오히려 더 욕심이 다해가지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네 것 더 채워라. 더 높은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세계 교회가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술로 그렇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러는 걸로 가나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철학적인 고통을, 통증을, 왜 삶에 고통이 없겠어요? 통증이 있지요, 당연히. 그들이 이겨내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자아실현. 여러분, 제가 이겨내는 방법 철학적으로 알려드릴까요? 그냥 간단해요. 이도 지나가리라. 이도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선생님, 선생님, 이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뭐 존칭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만나면 존칭을 뭘로 불러요? 임으로 부르는구나. 아직. 네? 사장님이에요. 모르면 옛날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모르면 뭘로 불러야 돼요? 사장님. 가치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돈으로 바뀌었어요. 물질로. 그래서 그걸 가져야만이 그래도 인정받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가 돈, 사장, 진짜 사장이 되어라. 그래야만이 진짜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있으면서 그런 것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어떻게 그걸 이기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도 지나가리라고 하나 향방 없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봐봤잖아요. 지나갔더니 지나가지잖아요. 근데 지나가기 전까지의 고통스러운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지나간 것에 대한 회한이거든요. 그게 나를 오늘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거기하고 편승해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몽유병 환자들과 같이, 마약 맞은 자들과 같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이겨내는 통증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은요. 어디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성도들과 지체에게서 얻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죠. 근데 동행해야 되는데 만나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동행하는 것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웃과 같이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이 있는 생활과 삶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삶이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줬잖아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 이 고난의 삶이 우리네들의 삶이야.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웃된 형제를 위하여서 그 고난받으심이 그분의 삶이라고 보면 우리의 삶은 나 자신 안에 에고에 갇히지 말고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을 때요. 이도 지나가리라 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견디면서 사는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받아들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데오빌로가 누가의 후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가 그 세상의 가치를 각하해서 이제 이웃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열심히 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아마 누가는 쉽게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가까워졌으면 데오빌로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 건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류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역사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 에고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